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 첫 번째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또 배우셨는데 우리가 하는 이 복음서를 시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시대의 순 날짜별로 이렇게 편성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 의도는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딱 구절,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고 정말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공생의 1년차, 2년차, 3년차로 구분하면서 또 그 사역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기 원하셨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에 대해서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에 대해서요. 오늘은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많은 일들을 하시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안식일에 귀신을 쫓으시고, 안식일에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빌미를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시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을 행하셨고 그 안식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 말씀 보면 그런 안식일 논쟁이 참 많이 나오고 또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1번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오늘 우리가 7개 정도의 그 순서를 가지고 나누는데요.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차, 공생의 2년차가 되는 거예요. 공생의 2년차. 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기점, 유월절을 기점으로 공생의 2년차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이제 늘 어디 계셨어요?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은 남쪽이고 갈릴리는 북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일을 하셨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왜 모여 있다고 그러죠? 병이 낫기 위해서. 그래서 천사가 가끔 이제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러한 미신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죠. 왜 그러냐면 이제 뭐 그 당시에 약이 있습니까?
병원이 있지만 그것이 뭐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은 아프면 그냥 날 때까지는 그냥 견디는 거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희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하며 사는 거죠. 병들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는 없고, 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38년 됐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38년 계속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나는 이렇게 연못이 동할 때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한 채 살아가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거기다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지 못한 자죠. 다른 환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병이 나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있는 건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생각조차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병이 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양문을 통해서 가시죠. 양문 곁에. 이 양문은 무슨 문입니까?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이 들어가는 문인데, 이 양은 무슨 양일까요? 예,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 이 양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 낫고 싶죠? 그래서 내가 정말 낫고 싶은데 나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더 넣어주지 않으면 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오늘 36페이지 밑에 요한복음 5장 8,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어요. 근데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30페이지.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14절 37페이지 맨 위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38년 된 병자 나음 받은 사람이죠.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분이 죄를 많이 지어서 병에 걸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 보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거 생기지 않게, 죄를 지으면 병에 걸리는구나, 모든 병은 다 죄의 결과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병이 났죠. 고침받았죠. 여러분, 병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의하면 죄의 결과로 생긴 거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죄가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럼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뭘로 증명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은 지금 이 병이 나았는데 이 병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임한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병이 낫다고 그걸로 끝. 아, 병이 났어. 야, 이제 나는 병이 났어. 나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 고침받았어. 여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네가 제사함 받았으니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이 죄를 짓지 말라 할 때 이 죄,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잖아요. 죄는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회복이 됐잖아요. 네. 이게 뭡니까? 안식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줍니다. 네. 안식의 중요한 의미가 뭐랬어요?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이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 자유, 기쁨, 이것이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 상태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안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줌으로써 죄사함을 했죠. 병이 낫다는 것은, 병에서부터 낫다는 건 죄사함인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제 너는 하나님 관계 회복됐으니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래? 예수 믿는 천국 가네?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안식 안에 안식을 경험하게 됐으니 우리는 이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병을 고침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하라, 세상을 창조하고 마지막 날 안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사람을 고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중요하겠죠. 여기는 제가 쓰지는 않았어요. 양이 많아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있겠죠. 이 베데스다 연못을 고치고 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사건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 흐름을 잡고 읽으셔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병이 낫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건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생명이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것은 구원이고, 구원받은 그 상태가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사귐, 예.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안식을 없었는데 이제 안식에 들어가게 된 거죠. 무엇으로 얻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이어져 25절입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여기서요, 죽은 자들이,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굴까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 그 영혼이 죽은 자죠. 영혼이 죽은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셨다라고 보면은, 표면적인 것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한 사람만 고쳐줘?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왜 그 사람만, 그 많은 사람 환자 중에 왜 그 사람만 고칩니까? 고쳐주시면 다 고쳐주시지.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게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변자를 고쳐주신 그 이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한 거죠. 예. 안식의 의미를 새롭게 해주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고쳐준 거죠. 죽은 자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 오신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살아난다고요? 듣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내가 모신다,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그 부모의 말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영접인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내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해서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데 일어서지는 거죠. 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어떻게 하냐? 그 영혼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냐? 병이 나은 걸 보여줌으로써 죄사함 받았음을 보여준 거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단순히 율법적으로 그냥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윤리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죄 지면 또 병 걸린다, 그 뜻이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 관계 회복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라. 그 전에 이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겠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죄사함 받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에 고쳐주심으로 안식의 의미를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38년 된 병자였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8년 된 병자예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제사함 받을 수 없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갔죠. 안식을 잃어버렸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제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식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 친밀함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세 번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함. 요한복음 5장 16절 18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규범, 전통, 관습,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어떠한 사귐과 친밀함과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문자적인 전통, 규범, 율법, 이것을 이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했을 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잘 지키지? 그럼 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의 어떠한 그런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건데, 그거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일하지 말라는 거를 생각해서 그럼 일이 어디까지 일하는 거야? 그럼 하루에 얼마 걸어야 돼? 그럼 이건 일이 아니야. 뭐 이런 것부터 다 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자기들이 만든 그 규범이 있죠. 전통이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돼요. 그것도 일로 보는 거예요. 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했을 때 그 안식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거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병 걸린 사람에게 있어서 안식은 뭐예요? 병 낫는 거죠. 그 안식일에 병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규범, 율례가 중요한 거죠.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죠.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 또 안식일에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끔씩 안식일이 나올까? 예수님의 의도를. 길을 가다가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에 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일한 걸로 본 거예요. 왜? 추수라는 거죠, 추수. 근데 여러분, 이게 추수입니까? 배고파가지고 미삭을 떼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이게 먹은 게 그게 추수는 아니잖아요. 배고픔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도 추수라고 보는 거, 일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왜 일을 했느냐,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가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갑니다. 아히멜렉.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이 온 걸 보고 깜짝 놀래죠. 사울의 사위가 왔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막 두려워하죠. 너무 배고프다는 거예요. 이 다윗과 도망 나온 사람들이 며칠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배고프다고 먹을 게 없냐 하니까 이 아히멜렉이 원래는 제사장만 먹어야 할 진설병 물을 줍니다. 왜? 내줄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 그것이 뭐 배고파서, 지금 안식일에 배고파서 미리 이삭을 해서 비벼서 먹은 게 그게 안식일을 범한 거 아니다. 너희들이 오해하지 말아라. 안식의 의미는 이걸 하고 하지 말고 이건 되고 안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다. 왜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만 관심을 두느냐. 안식은 하나님과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자비가 아니라 제사죠. 제사는 뭡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의식, 율법, 규례 이런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가 있어야 되죠. 자비는 뭡니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 줘야죠. 배고프면 안식일에 비벼서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한 제사, 예배가 아니라, 예배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자비,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야 돼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은 깜짝 놀라죠.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때 말씀을 나눴어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죠. 안식일의 의미를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다. 손마른 자. 이제는 의도적으로 이 손마른 자가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손마른 자를 이 안식일에 고쳐줄까 안 고쳐줄까 의도적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쳐주겠지? 그러면 또 이걸 또 빌미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여러분, 안식의 의미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선이죠. 그것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안식은 당연히 선과 생명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선,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 이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안식일에 악을 행할 수는 없는 거고, 죽일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손 마른 자에게는 뭐가 생명입니까? 뭐가 선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손이 낫는 게 생명이죠. 왜냐하면 손 마른 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장애예요. 그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구걸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럼 살아있지만 너무 힘든 거죠. 그 당시에는, 장애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 선, 그것은 병이 낫는 거예요.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시므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함.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계속적인 반복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내내 논쟁은 뭐예요? 안식일 논쟁이에요.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을 고쳐요. 그 생명의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알지만 계속 또 고치세요. 왜요? 안식의 의미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다. 이게 안식이다. 병 낫는 자에게도 그냥 단순히 병 나았다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 회복되었으니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 내가 생명을 구원하러 왔다.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적과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리고 예수님 12제자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2년 차쯤에 이제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이 12명이라는 제자가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그냥 12명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 때 제자들 5명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중간에 또 나갔는데 다시 또 예수님이 또 제자를 부르잖아요.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은 12명을 특별히 따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충분히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12명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누구를 제자로 세워야 됩니까? 왜요? 왜 제자를 왜 세웁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같이 있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할 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 양육에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제자 양육.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잖아요. 그럼 교회는 뭐에 힘써야 돼요? 제자 양육에 힘써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운다는 것은요, 그 제자가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이 제자를 삼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제자를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잘 안 세워요. 왜 안 세우죠? 교만해진다고. 가르치면은 안 된다고. 그 누구만 가르쳐요? 목사님만 가르치고 다 배우는 학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님들을 훈련시켜서 제자로 해서 성도님들이 또 다른 성도님을 양육하는 그 리더로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1대1 양육을 했죠. 1대1 양육을 했습니다. 1대1 성경 공부, 1대1 양육, 제자 양육 했는데 그때 다 목사님들이 다 리더가 됐어요. 몇 년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안 된다. 지금 처음엔 그래야지만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을 양육해야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근데 그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우리가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계속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사님한테 배워야지 누구한테 배워? 똑같은 성도들에게 왜 배워? 그러니까 이게 제자 양육이 안 되는 거죠. 다 그냥 학생이에요. 졸업을 안 한 학생들만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양육에 이제 힘을 쏟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2년차 첫 부분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제 2년간 3년의 사역이잖아요. 3년 공생애 중에 2년을 제자 훈련에 올인하신 거예요. 1년 때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의미를 설명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특별히 12명을 세워서 이제 집중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 번째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이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운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 또 보내사 전도하며.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냈어요. 세상으로 보냈어요. 뭐하고? 전도.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기 위해 제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가 나중에 사도행전에는 그 다음에는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사도가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곧 하나님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왜 보냈습니까? 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제자 삼으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으로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삼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해야 돼요? 교회는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고, 성도님들이 세상으로 파견해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작은 의미예요. 그걸 넘어서 복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게 복음의 삶이지. 그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우리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권능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고,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저는 꿈꾸고 있는 게 말할 수 없겠네요. 시간이 없네요. 넘기는 순간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예수님께서 제자로 이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뭐에 집중할까요? 양육에 집중하겠죠. 양육, 말씀을 가르치겠죠. 그래서 산상수훈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산상수훈은 이 말씀을, 산상수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산상수훈 말씀, 여러분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제자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은 훈련, 양육이죠. 양육. 그러면 산상수훈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삶일까요? 예수님 믿지 않은 자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을 읽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이러한 모습이 내 삶에서 많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안식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이 산상수훈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번 팔복입니다. 팔복에 대한 부분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지난 예전에 팔복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주일날 꼭 들으시고요. 못 들으신 분들은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죠.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 이 온유함은 그냥 난 못해요, 그냥 누가 때려도 그냥 헤헤 웃는 그러한 바보 같은 게 온유가 아니라, 이 온유라함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게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 길들여진 야생마인데 날뛰는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서 준마가 된 상태가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온유란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성질 부리지 않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성질대로 막 사는 사람. 성질대로 사는 사람은요,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성질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자제력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온유하지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자제력, 통제력, 나를 굴복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자가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긍휼히 여기겠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받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애통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해지겠죠.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죠. 죄사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선명하게 회복된다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화평하게 하죠.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화평해져요.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영적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의를 위해서 내가 박해를 기꺼이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팔복은 아주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예수님은 너희는 교회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가정에서는 그냥 싸우고 막 하고, 그리고 밖에서는 또 직장에서도 막 이렇게 인정 못 받고 싸우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잘하고, 그건 잘못된 신앙인 거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근데 여기서요, 너희는 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복수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누굴까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너희는 이라는 거 말하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럼 교회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우리끼리 열심히 잘 믿자, 이거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면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러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옳은 소리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였는지 자꾸만 왜 교회가, 우리 교회는 자꾸 왜 알립니까? 또 우리 교회가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해도 주배도 싣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옳은 소리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꾸만 왜 홍보하고 광고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어떤 오해냐?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문맥, 맥락, 그 맥락은 뭡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을 드러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의, 하나 세상의 빛과 소금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의로 삼지 말라라는 뜻이지, 교회가 세상에서 뭔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알리고 공유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잘 안 알립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막 뭐라고 해요.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영성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좀 알리세요. 그래서 알리고 싶은데 알리면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알려야 돼요. 알려야 그분들이 그분들이 거예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목사님 알려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영성교회 좋은 교회네, 그래서 교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이게 어느 교회에서 하는지도 모르는데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할 때 교회 이제 주보도 놓고 이제 좀 알립니다. 그전에 안 알렸어요. 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니까.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한다는 걸 많이 알려야 돼요. 알리고, 그래서 교회가 역시 다르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너무 욕먹는 교회가 많잖아요. 39페이지.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이라는 말은 성취라는 거예요. 성취.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이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살라고 주신 거예요. 살라고. 예. 근데 그것이 못 살잖아요. 율법 못 지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에 성취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는 의, 이 의는 어떤 의입니까? 행동으로 하는 의죠. 율법을 지킴으로 하는 의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기관보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은 바리새인보다 너희가 더 행동으로 율법을 더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행동으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없어요. 이들은 율법으로 행동으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서기관들이 100% 노력을 해서 행동과 율법을 100%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거 의를 지금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나아야 돼요. 근데 100%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걸로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이거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예요. 이 의가 뭡니까? 행동으로 온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의. 그러니까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것은 율법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에게 찾아온 의가 있다라는 거죠. 구원받을 의, 복음이죠. 예. 복음으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1번부터 보면요,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제는 살인이 아니라 너희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또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마다 미움을 갖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눈에 보이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율법을 지켰다. 아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마음. 그럼 계속해서 나오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되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며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죠. 연약하니까. 근데 미워하고도 마음이 괜찮다.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미워한데 너무 괴로워. 예수 믿는 사람이죠. 네. 두 번째, 간음, 음욕. 간음하지 말라. 근데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마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는 이로 갚으라.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삶의 방식이죠. 그런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번째, 원수를 미워하라.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근데 그런 얘기는 했어요,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좋아하라는 말씀은 없으셨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원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섯 번째,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문을 알려주시죠.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친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하나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 지난번에 주일 설교 때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를 한 게 있어요.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크게 세 가지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높이고, 나라 임하시오며.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예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보면요, 우리가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한 거죠. 여기서는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라는 건 공동체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고픈 자, 굶는 자,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힘쓰라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의 유혹에서부터 건져주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고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죠. 자꾸만 사탄은 하나님 관계를 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여섯 번째는 하나님 중심 삶을 살아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유명한 말씀이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11조 생활하는 이유가 그래요. 사람은요,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11조 생활은요, 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11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11조 못합니다. 근데 믿음 없으면 자꾸만 11조 해버려서요, 아예 하나님을 떠나죠.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데 11조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알아서 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11조 하세요 하면 안 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근데 왜 물어봅니까?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말 듣고 싶으니까. 그래야 뭔가 마음이 평안함이 오는 거거든요. 11조 안 내면 혹시 벌 받지 않나, 그 생각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개념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는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멋진 삶을 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에요. 우리 교회의 방향, 우리 교회가 어딜 향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일곱 번째,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님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잘못한 거 있으면 눈 감아줘야 되나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성경에는 분명히 권징, 치리 이게 있어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말아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욕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는 거. 그다음에 아홉 번째, 참된 신앙. 그래서 마무리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참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나더러 주여 자는 바 성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사과나무예요. 그러면은 이 사과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과 열매를 맺겠죠.
사과나무가 아닌데 사과를 맺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사과나무가 되는 거죠. 이것이 존재죠. 이 사과는요, 행위죠. 영어로 being이고 doing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행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이 행위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냥 행위로 그냥 눈에 보이는 행위로만 흉내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행동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being, 존재 변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 믿고 내 거듭남이 있어야 그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라는 거죠. 마지막 6번째,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은혜에 대해 나눴잖아요. 그 마을의 더러운 여인, 그 사건이 이 2년차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다 이거 하고 제자들을 함고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러면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당연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했던 그 부분이 여러분 요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이 감사와 이 기쁨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해서 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안식의 의미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보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기억하고,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로 또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가길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